불쌍히 여겨주신다. Lord have mercy on me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강조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불쌍히 여기다가 3번 반복됩니다. 불쌍히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뜻은 창자, 내장이 흔들리다 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심장 미어진다, 가슴 떨린다, 단장, 창자 끊어지는 것과 같다의 의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다는 헬라어는 복음서에만 나오고 예수님과 연결돼서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불쌍히 여기다를 말씀하시든 아니면 실제 인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다 하시든 예수님과 연결돼서만 쓰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면 요한 1서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으로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죄사함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케하시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이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즉각 심판하셨으면 이미 다 멸절되었죠. 오늘도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중에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요. 강조점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나오면 반드시 문제, 난제, 질병, 귀신,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1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은 다음은 빚의 탕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말하는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Lord have mercy on me를 강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가 처음 나오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를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려내시고 2명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회당에 가셔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마태복음 9장 1장이 이걸 말합니다. 강조점은 모든 이에요. 어느 마을, 어떤 사람, 어떤 문제든 예수님은 다 고치시고 해결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곧 문제는 10,000가지, 1000가지여도 답은 한 분,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 어떤 죄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고민이든 질병이든 해결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마태복음 9장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와 또 질병 치유, 죽음의 문제 해결, 소경이 눈을 뜨는 많은 것들을 말하는데요. 2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첫째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주셔요. 곧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 주십니다. 중풍병자 본인은 병이 낫는 것을 원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사업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은 내 죄 문제를 지적하시고
지적하시고 회개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 중풍병자가 죄 문제 해결은 못 받고 중풍병만 나았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인생이 내일을 장담하겠어요. 그 죄 문제 해결 없이 당장의 인생사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꼭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병이 낫지 않는다 해도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근원의 복인 거예요. 문제, 고민, 질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죄 문제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면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문제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방향을 주장하신다면 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게 먼저 해결돼야 사업의 문제도 질병 치유도 해결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시편으로 예를 들면 103편에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모든 병과 생명의 파멸이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팠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질병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없이 건강한데 기도 중에 이 문제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건 뭐냐?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로 죄 문제 해결을 먼저 기도해요. 적용하면 다윗이 질병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죄 문제를 지적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에 따라서 먼저 죄 문제 해결을 구해요. 그 다윗의 시편에서 그저께 강조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옮기시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또한 말합니다. 곧 다윗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 죄 문제도 생명의 파멸의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 고민, 어려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신다면 그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든 목장의 구역원 중보기도든 세계 선교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9장의 치유 장면은 12년간 혈루증으로 병들어 있던 여자가 치유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으리라. 큰 믿음이죠. 예수님도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로 너의 믿음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강조점은 예수님이 내 병이 나았다라고 안 하시고 병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물론 병이 낫습니다. 병은 안 낫고 죄사함, 영혼 구원, 천국 영생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질병 치유를 구원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 근본으로 구원의 의미는 죄사함, 천국 영생입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의 같은 그 구원이 인생의 문제 해결, 질병 해결에도 똑같이 쓰인다는 겁니다. 같은 차원으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최소 4명이 갈릴리 호수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갈릴리 호수를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런 어부 출신 제자들이 왜 우리가 죽게 되었다 말한다는 것은 정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구원을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때 구원은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다 빠져 죽지만 영혼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한다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해달라.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과 천국 영생을 말할 때의 구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은 그런 차원의 구원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의 큰 부분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게 하옵소서, 이건 이미 얻은 사건입니다. 우리 기도의 절대 다수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처럼 12년 혈루증의 질병처럼 당장의 문제, 난제, 과제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문제로부터도 예수님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버겐 카운티에 기독교 관련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는 잘 안 갑니다. 이유는 가서 영어 다 못 알아듣고 알아듣는다 해도 백인 흑인들과 인생의 교집합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요. How are you? Nice to meet you 하고 저 혼자 덜렁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받는 곳에 안 가는데요. 지난달에 계속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때 든 생각이, 이 모임에 사람이 부족한가 보다. 나한테까지 자꾸 연락이 오는 거 보니까 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불쌍히 여김으로 하면 내가 그 모임을 불쌍히 여기고 가서 자리 채워주자 하고 갔어요. 그날 모임의 주제는 교회 안에 있는 중독, 어딕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강조점은 교인들 중에 그런 중독자가 있으니 교회는 모임을 하느냐, 또 모임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인 교회가 중독자 모임을 교회에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백인 흑인 교회는 성경 공부하듯이 알코올 중독자 교인, 마약 중독자 교인 모아놓고 그 모임을 합니다. 한인 교회는 잘 안 하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 혼자 덜렁 앉아 있는데 그 모임의 회장 같은 분이 저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너희 교회는 교인 중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없냐? 그들을 위한 어떤 모임을 하느냐를 제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없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인의 정서 문화상 자기 중독을, 수치를 잘 안 드러낸다. 둘째는 역시 한국교회 문화 정서상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술, 담배, 도박, 마약, 음란 이걸 안 해야 되는 줄 상식적으로 안다. 130년 전에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 한국에 와서 그거 강조해서 한국교회의 상식이 되었다. 그래서 백인 흑인 교회만큼 중독의 문제가 한인 교회에 없고 또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 얘기가 없고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리치라는 백인 교인, 우리식으로 하면 집사님에 해당하는 남자가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20대에 마약 중독으로 리헵, 그 재활센터를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대요. 그렇게 그날도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메리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말하는 그 메리라는 여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더래요. 그러면서 당신의 중독의 문제로부터 세이브, 구원, 건짐을 받고 싶느냐를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 중독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싶다라고 했대요. 그러자 메리가 교회에 가라고 하더랍니다. 이때 그분은 예수 믿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메리가 중독의 문제로 구원을 받고 싶으면 교회 가라는 말을 듣고 주일에 교회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 구원을 다 받습니다.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도 받고 중독으로부터도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모임이 끝나고 교회에 와서 그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구절들이 많이 써 있었습니다.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분 페이스북 들어가 보니까
새로운 성경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지금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 그분의 개인사를 알고 그 말씀을 보면 in trouble, 본인의 인생 trouble 했지만 하나님의 ever present help로 도우셨다. 그래서 내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신다. 그분의 간증이구나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결국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19 years clean, 19년 동안 마약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메리라는 여자의 권면에 의해서 교회 갔고 예수 믿고 영혼 구원도 받고 중독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서 그 메리라는 여자 찾아가서 고맙다라는 말을 할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재활센터에 가서 물었답니다. 여기서 일하는 메리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그 리헵에서 하는 말이 메리라는 사람은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 메리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들을 만한 간증이죠. 성경으로 하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성도를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자기를 중독에서 건져주시고자 그 사람을 보냈다. 천사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것이, 그런 간증은 주로 선교사님들 와서 선교 보고할 때나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는 버겐 카운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독의 문제가 있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를 찾아와 주시고 능히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도 그 치료, 회복, 해결, 구원의 역사를 주옵소서. 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도 영혼 구원도, 당장의 당면 과제, 질병, 고통, 갈등의 문제도 다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고 간구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병든 인생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을 채워주옵소서. 늦어진 인생을 선착해 하옵소서. 넘어진 인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갈릴리 예루살렘 가버나움 지역에서 모든 마을, 모든 고을, 모든 사람, 모든 질병, 모든 귀신 들린 자, 심지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고민과 질병, 문제 난제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성품이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간증과 체험과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자녀를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